마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아이고 제가 말씀만 못 하네요. 네, 넘어가 주시겠어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많은 폭력과 굉장히 많은 혐오가 가득합니다. 한 직장에서 한 사원이 자신의 상사에게 지시를 듣고 일을 수행하는데 상황이 조금 변해서 다른 일을 먼저 수행한 뒤에 상사의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상사가 화가 나서 그 사원에 대해서 아무런 인사도 받지 않고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고 심지어 주간회의 때도 들어오지 말게 합니다. 철저히 의도된 침묵으로 그 사원은 회사 내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따돌린다라고 여기서 은따라고도 불리는데 저희는 종종 직장생활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변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을 행하거나 혹은 클락션에 굉장히 많은 감정을 실어서 누르기도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운전대를 붙잡으면 우리는 상대가 답답합니다.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죠. 초보 운전을 보면 경멸하고 한숨 쉬며 여자들은 집에 나가서 애나 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이들은 곧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죠. 자신은 좀 더 지혜롭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법규를 아무렇게나 옮기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답답하고 알지 못해서 줄이 쌓여있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닌데 자기는 유유히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차선을 갈아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더 살펴볼까요? 여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한 번도 안 한 분 계십니까? 지금 현 정권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은 공인에 대해서 욕을 안 해본 분 계신가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공인 혹은 대통령, 자기보다 높고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사람이 저희 인생에 그다지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린 이상하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혐오, 공격성, 따돌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월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 의도적인 침묵을 통해서 직원을 괴롭히는 상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가 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 그럼 내가 너에게 보복을 할 건데 네가 얼만큼 내게 잘해야만 했었는지 잘 생각해봐.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상사의 우월감은 충족이 됩니다. 난폭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욕을 하거나 상대를 인신공격하거나 답답해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월감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나는 더 운전을 잘해.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나는 운전을 참 잘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생각 안에서 내 기준에서 그 운전을 마음껏 행하는 거지. 또 우리 왜 그토록 상대를 깎아내리게 서슴지 않습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면 마치 내가 우월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표현,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월성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건강한 우월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올리는 것. 그러나 그것 역시도 상대와의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왜 상대하고 낮아지는 게 되어야만 합니까? 상대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면 되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낮추면서 나 자신의 우월감을 챙기려고 하냐는 겁니다. 하냐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우월감의 동요는 열등감이죠.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우월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사회 현상적으로 혐오감을 만들어냅니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인종차별. 다 무엇입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저들과 다르고 저들과 나는 똑같은 혜택을 받아선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차이가 아니라 차별성으로 들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우월감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우월감을 발생시켜야만 할까요? 또 이 우월감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많은 폭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합니까? 우월감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할 때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폭력과 혐오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라는 질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을 위해서 무력 항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들과 굴과 산으로 흩어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무력 항거도 하지 않았으며 흩어지지도 않았고 기득권에 빌붙어서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의 현실을 구가해 나갔습니다. 경멸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혐오받았습니다. 물론 자신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은 모두가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는 세금 계산. 그게 뭐죠? 갑자기 까먹네. 세리가 와요. 세리의 직업을 선택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그가 자기를 보고 부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자신의 현실을 살아갔다는 이유로 모두가 멸시하던 인생에 그 부르심이 임하자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다로 가시면 바다로 가고 들로 가면 들로 가십니다. 산을 올라가시면 산을 올라갑니다.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율법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주장해왔던 논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키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견뎌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견뎌내지 못했고 싸워내지 못했으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에서 무시하는 가치를 온유함, 긍휼함, 마음이 청결한 그 가치를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주장해왔던 논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위로하고 자신의 인생을 품어주는 새로운 은혜의 삶이 그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빼앗아야만, 짓밟아야만, 극복해야만, 무심해져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뺏지 않아도, 무심해지지 않아도, 짓밟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애통해도 괜찮습니다. 의에 허기지고 갈증이 나도 괜찮으며 온유해도 긍휼해도 청결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괜찮다는 걸 써놨습니다. 왜?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짓밟아야만, 극복해야만, 자신의 인생에서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 확인되어야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오늘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입니다. 너희가 짓밟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가 극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다. 라는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우리와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들도 맞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천사 같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이에요. 화평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화평케 하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연관성, 어떻게 그 약속이 그들로 알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 만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화평케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진다고 했었을 때 신성모독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유대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죠.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신 것을 지금까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에 제가 잘못했네. 그렇죠. 그동안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그 질문에 긍정하십니다. 긍정하시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5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들을 요구하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더라. 유대문화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동일시되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긍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똑같이 신성모독이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지? 우리가 그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그 동일시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원어를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마태가 사용하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이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은 오늘 그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보다 구약적인 맥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관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사에 대해 혹은 네피림에 대해서 보다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다윗의 왕가에 대한 약속과 함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나의 아들들로 삼을 것이다. 내 아들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5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게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게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데 그 회복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일컫습니까? 내 아들들이라 일컫습니다. 내 딸들이라고 일컫습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이냐? 포로 잡혀가서 심판 중에서 진노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킬 대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습니까?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조성하셨으며 그가 지명하여 불러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 어떤 능력이 타고난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노 중에 심판 중에 포로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회복해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의 국가가 없지만, 너희가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문맥에서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들이 얼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지를 생각해요.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고결한지를 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켰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만 합니다. 그가 진노 중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자신의 앞으로 끌어올리실 겁니다. 불도 물도 강도 그들을 침몰치 못하면 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느냐? 간단하죠. 이미 그들은 불 가운데, 강 가운데, 바다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 고난과 역경이 너희를 감히 결정짓지 못할 것이란다. 신자 인생에서는 그 불과 물과 강이 넘쳐흐릅니다. 고난과 역경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모습,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세울 때에는 내가 얼마큼 능력 있어서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역경이 나 자신을 결정질 수 없음을 그에게 밝히 보여줄 때, 그 가운데서 흩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은 오늘날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지금 포로기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포로 잡혀있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포로기가 되는 것의 본질은 국가, 영토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성전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포로기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짐에 아픔과 고난과 절망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을 만들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성전, 육체라고 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에 우리는 육적으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환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매우 서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그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을 누릴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그 눈총이 너무 따가서 밖에 나가서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떠날 것인데. 나그네 인생길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에 내 마음을 정착시킬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산과 들을 나의 벗 삼아서 살아간다고 위안하지만 산과 들은 나의 벗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과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본향을 떠올립니다.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내가 있어야만 하는 그곳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본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시어 나를 창조하신 이가 오시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너희가 오지 못해도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불안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그 불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칭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약속되었다고 해서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규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두 가지 진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내는 화평은 소극적이지 않고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어에서 다루어진 이 화평에 대한 이야기는 무력으로 평화를 강력하게 이루는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었을 때도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이들을 화평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평화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범위가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정 진술을 보고 우리가 적극적인 화평이 무엇이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화평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화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려서 다툼이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화평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전투가 멈춘 거죠. 지금 북한과 남한이 휴전 상태에 있는 거지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쟁 자체를 멈춘 것을 넘어서서 전쟁의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화평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다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 대신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드신 결과는 그 두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잠깐 멈춘 상태가 아니라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싸움의 원인을 삭제하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적용해야 되는 화평의 본질입니다. 당시 화평은 완전히 불가능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깊은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이었죠. 되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율법 자체가 갈등을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율법을 그들은 율법을 문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율법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들이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 모두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문제가 아닌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였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자신의 의로 삼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우월감입니다. 율법을 수단 삼아서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는 겁니다. 야, 율법이 최고야. 율법을 지켜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 율법을 지켜내는 자기 자신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자유로워라고 하는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마저도 사랑마저도 탁월한 인격마저도 우리의 인생에서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옳음, 그 우월감은 폭력과 다툼을 일으켜냅니다. 남자들이 당연한 거지. 남자들이 그만큼 일을 하니까 그만큼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지라고 하는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 옳음을 가지고 내 우월감을 채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자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얼만큼 고생하고 얼만큼 감성적이고 여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정당성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한들 그 옳음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감을 채운다면 그 여성은 반드시 남성을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놓치니까 율법이 우월감을 채우는 수단으로 비하된 것입니다. 이 다툼을 예수님은 어떻게 화목시키셨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입니다. 그가 화목을 이루어낸 방식은 옳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가지고 살아내심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옳음을 주장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옳음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의 학업 문제로 서로 다투는 과정 속에서 그 다투는 부모를 본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울 때 그 우는 아이를 보고 부모가 우리가 싸우던 이야기가 학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우리가 싸우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학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의 행복이잖아 라고 하면서 싸움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토록 다투고 있던 이유가 소용없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삭제가 되고 그 율법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 그래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는 사랑이었지. 이 율법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따져가면서 누가 우월한지 따져가면서 싸우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 이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거였는데 라고 하는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손을 그토록 혐오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죠. 군대와 임신, 출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마치 상대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습니다. 왜요? 본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이에요. 옳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보다 정서적인 부분에서 공헌이 된다고 해서 내가 우월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가 우월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우월해지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우월해지지 않아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처럼 그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다툼의 원인 자체를 해소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화평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화평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둘이 싸우는 것을 말려주는 역할? 아니에요.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을 보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본질을 보여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평의 범위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위죠. 나 개인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이 내 주변, 사회로,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서 화평이 내게 확증되는 것을 넘어서 확장되어져야만 하는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갈 두 가지 거짓된 화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당입니다. 당시에 이 본문 자체가 열심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열심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구별되어 나온 그때 유대교 열심당 같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이 뭐냐면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들. 로마를 전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열심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열심당이 존재했습니다. 무적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화평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공포와 폭력을 통해서 억압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 높은 능력과 더 높은 시력과 더 높은 탁월함만 가지고는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는 이 땅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치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탁월함은 능력과 소유에 있는 것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의 탁월함은 능력과 소유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한시켜서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는 우월감의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능력과 소유가 없을 때도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매력이 있으며 여전히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타고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폭력으로, 무력으로. 오늘날은 이거죠. 능력이죠. 능력으로 탁월함을 보여줘야만 화평이 될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는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평화주의와 박애주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애주의자들은 반드시 한계를 부딪힙니다.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이를 사랑하자고 하지만 박애주의를 차별하고 불신하고 박애주의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할 힘은 없어요. 평화를 주장하지만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근거도, 인간의 방법도, 인간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중심에 있는 순간 그 모든 박애와 평화는 다 거짓말이 됩니다.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어떤 누가 인간이 가진 모든 다양성과 개성을 함몰시키고 획일화시켜서 평화를 이룰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왜 그토록 박애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고 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규정한 그의 인생이 박애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정말 박애를 보십니까? 정말 놀라운 위인을 보십니까? 그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박애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요?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힘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을 품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하기도 정확히 합니다. 뭐예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독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내놓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제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 논쟁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이야기할 부분에서 중심은 이것입니다. 평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주장할 근거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 합니까? 무력으로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근거로, 목적으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는 것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위해서 평생을 싸웠던 윌버포스는 싸우지 않아야만 화평을 이룰 수 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확장시키는 방법에서 싸움과 싸우지 않는 비폭력과 폭력은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본질은 화평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화평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마찰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찰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확장해야만 하는 화평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거기서 화평이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화평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을 넘어서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사회주의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했었을 때 세상 안에 있는 분열들과 폭력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화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흘러넘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화평을 선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이란 건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현상을 통해서 화평을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화평이 선언되었을 때 그 화평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화평의 끝을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과 그가 화평을 누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평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드와이트 무디가 평생을 기도했던 자신의 친구 세 사람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마지막 사람은 드와이트 무디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린 미랄로 썩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화평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화평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투쟁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웃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싸우죠. 나 자신과 이웃과 사회와 세상과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관을 가지고 다투어 갑니다. 불안, 고통, 염려. 인간은 투쟁 속에서 이 땅을 개척해 나간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투쟁을 계속해 나가면 나갈수록 여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극복해 나가는데 극복하면 할수록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진 인간은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어집니다. 오늘날 시대가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지만 이 말이 참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최선의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 결과가 평범해지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공감하는 많은 내용입니다. 진짜 치열하게 살았는데 벼락거지가 되었대요. 굉장히 재밌는 개념 아닙니까 요새? 벼락부자보다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리 해도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며 관계하고 사랑하고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나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웃에게 어떠한 화평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화평을 몰라요. 그 화평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내 자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극복하려 했고 해결하려 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려 했습니다. 모두 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똑같이 반영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선언되어야만 하는 화평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왜 그쪽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왜 극복하고 짓밟으려고 합니까? 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내 능력과 소유를 탓하면서 포기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인생에서 훨씬 편합니다. 내 능력과 소유를 탓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신 목적 가운데서 내 인생이 끝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며 그가 사랑이시며 그 안에서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힘듭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화평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진정한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고 내 선택을 편리한 것이 아니라 옳은 곳에 가게 합니다. 보다 성경도 표현하죠. 보다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의 선택을 향하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의 의도와 그의 계획, 그의 의지를 묻습니다.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갈등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화평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화평이 됐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 과정만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화평을 방해하는 것은 우월감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것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폭력의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분열과 다툼과 폭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봤을 때 아유 너 왜 그렇게 사냐가 아니라 아 쟤도 과정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여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평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좀 누리십시오. 나 자신을 조금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우월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월해지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등하더라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내가 사랑을 해도 괜찮나?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잘난 내가 이 잘난 게 없었으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요. 이것을 알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어떻게 우리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구약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때 회복을 약속받은 자들이 받는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데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다툼을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다툼의 원인 자체를 해소해서 하나로 만드는 자입니다. 또 이 화평한 자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점에서 세상은 확장되는데 박애주의나 독재,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신자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그 지키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격과 기쁨이 이웃들에게 확장되어 그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화평은 세상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되는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된 약속을 아는 자들, 심판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한 자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엔 다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는 만큼 화평을 선포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 우리 인생에 탁월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줄 수 없는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입니다. 모든 불신이 회복되는 것. 모든 악함이 선함으로 전환되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탁월함을 아는 자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이웃의 삶에 나타나는 그 분열의 역사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 분열의 역사가 다 우월감과 열등감과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감옥 속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네가 이게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는 불안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 말씀드렸죠? 다툼이 있었을 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그 다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웃긴 거예요. 아들을 욕하던 엄마가 아들 그토록 욕하던 이유가 사실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우 세상의 모든 다툼들은 본질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본질을 보기 위한 여유가 십자가에서 생깁니다. 우월하지 않아도 열등하더라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자유한 화평, 그 자유한 화평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심리학자들은 그 우월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월감이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인간이 타인을 다 신경을 끄고 나 자신만 생각해서 내 인생을 구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현상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완화를 꿈꿀 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기대나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아노미 현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기준을 두고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려면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자존감 넘치다, 그 바탕에 다 무엇이 있습니까? 혼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 너는 이게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지? 하지만 난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한없이 빈약한 논리의 근거 위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위안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우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우월해지고자 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죠. 왜 그토록 우월해지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상대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잔인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월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열등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평생 이것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비도하게 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나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화평 가운데서 끊임없는 전쟁이 끝나는 그 전쟁의 끝남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분열과 폭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들들이나 칭함을 받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팔복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진짜 이 기독교에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자신의 의미가 생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속에 이미 화평이 있단다. 세상의 가치관은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인 삼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너희는 이미 화평 가운데 있단다. 시작되는 화평이 있으니 그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단다. 그러니까 괜찮아. 너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할수록 그 안에서 화평은 더 부각될 것입니다. 그 화평은 누리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비루합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주여,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은 폭력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존재하는 다툼과 폭력들 속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과 다툽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난들과 다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다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 주여, 이 모든 다툼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전쟁이었군요. 이제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화평해집니다. 주여,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미 기뻐 받아주신 것을 알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또 화평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화평을 선언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